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105절, 106절 한 목소리를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이 119편 105절 말씀은 이 시편 119편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지고 또 애송되어지는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네, 거기까지만 105절. 여러분, 이 말씀은 참 놀라운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여기 이제 주님의 말씀, 이거는 이제 시편 119편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법, 주님의 법도, 주님의 증거, 규례, 이런 말로 이제 반복되어지는 걸 우리가 그동안 쭉 105절이 되기까지 쭉 살펴보았잖아요. 이제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 또 내 길의 빛,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가만히 뚫어져라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감, 그 빛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비춰올 때,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소중한 원리를 담고 있구나. 그렇게 이제 이 말씀이 다가와요. 그러니까 말씀이 등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빛이라고 이렇게 등식을 마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등, 이 빛이 어디에서 필요한 거냐면 발이 움직일 때, 길을 갈 때죠. 그래서 내 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길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 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표현할 수 있는 게 이제 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길에. 거기다가 앞에다가 한 자만 더 놓으면, 그럼 한 자만 더 넣으면 그 의미가 확 다가와요. 내 인생길에.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냥 아무 길이나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삶을 살아가는 여정,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말씀이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빛이 되고 등이 되었다. 내 발걸음이 옮겨지는 곳.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발걸음이 옮겨지는 곳을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길에는 이제 잠시 후에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둠도 있고, 거기에는 장애물도 있고, 또 원수들이 쳐놓은 올무도 있고, 각종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이 길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렇게 비 오는 날 운전하는 게 사실은 좀 힘들어요. 이 오른쪽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비가 오고 또 길이 물로 이렇게 있으면 상이 여러 개가 잡혀요. 그러니까 제 차에서 비치는 헤드라이트 빛이 비치고, 저쪽 반대편에서 오는 헤드라이트 빛이 또 물에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리어리해가지고 사실은 제가 봐도 상당히 위험한 그 길을 다녀요. 그리고 거기에 빛이 없으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제가 어느 날 저녁 때 베이커스필드에 있을 때 뭘 사오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갔다가 그 길 가운데 있는 그 아일랜드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쑥 올라가가지고 차가 턱 걸쳤는데, 이 차라는 게 힘이 많지만 이 바퀴가 땅에서 1cm만 떨어져도 아무 힘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속기 페달을 힘차게 밟아도 이게 중간에 이게 그 턱에 이렇게 턱 닿버리니까 그냥 막 헛바퀴만 도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그때 이제 제가 이 길, 또 내 발에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집중적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인생을 표현하는 한 단어를 이 시인은 길이다. 그 길로 이제 발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 인생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이 시인은 말씀이 자신의 등이 되어주고 자신의 빛이 되어줬다. 이 상황을 조금 더
그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이게 참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등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성경에 등이 나오죠. 등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성막 많이 살펴봤죠. 성막은 이제 큰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면 그 성소의 왼편에 정금 등대 또는 등잔이라고 되어 있는 이 7개 이렇게 그 가지가 있는 그런 그 등잔이 있습니다. 여기 이 등잔에서 이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데 유일한 빛이에요. 이게 이제 등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생각해 보면서 이 시인이 우리는 이 성막이라든지 이런 그 성경의 문화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슨 플래시라이트인가 보다, 뭐 가지고 다니는 무슨 전등인가, 손전등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히브리인들은 이 말씀을 딱 받아들면 등, 그건 성전에 또는 성소에 있는 그 등이고 그 등을 통해서만 그 안에서 제사를 수발 들고 제사 행위를 하는데 유일한 빛인 거예요. 근데 이 시인은 말씀이 자신에 있어서 등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신의 신앙 여정,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말씀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빛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이제 다가오죠? 이 말은 우리가 인생 전체가, 특별히 우리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가는 길 전체가 신앙의 여정인데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안내하고 그 길을 인도하고 그 길을 비춰주고 그 길을 열어주고 하는 것을 이 시인은 뭘로 삼았다는 거죠? 내 경험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을 빛으로 삼고 그것을 등으로 삼아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 시인은 말씀을 등으로, 말씀을 빛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칠해 놓으면은 이게 확 다가와요. 그렇구나. 말씀이 등이고 말씀이 빛이구나. 어디에? 내 발에. 어디에? 내 길에.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106절은 더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해하고 나면 더 말씀이 다가와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 이게 이제 주의 말씀을 다른 시적 표현으로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그 말씀이 의롭다는 거죠. 바르다는 거죠. 그게 신앙의 길, 신앙의 순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게 이제 옳은 길이에요. 그래서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다. 시인은 세상에 의지할 것, 세상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자신이 가이드라인으로 또 빛으로 이렇게 삼을 것들이 많지만 의로운 규례, 말씀인데 이 말씀을 빛으로 해서 그 길을 가겠다. 이렇게 아주 굳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없지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빛이 필요하고 등이 필요한데 이 똑같은 말씀의 시적 표현일 뿐이에요. 이 등에서 나오는 빛이 필요한데 그럼 내 안에는 빛이 있는가?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나는 어떤 빛을 벗삼아서 그 빛의 안내를 받아서 내 인생을 경영하고 있는가? 근데 시인은 말씀이다. 의로운 규례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목회자인 저도 이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나는 정말 말씀을 빛으로 이렇게 비추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경험, 내 지식 이런 거 내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살던 관행, 관습이 있잖아요. 자신의 습관. 그런 관행을 따라서, 그런 법칙을 따라서 그게 빛이 되고 안내자가 되어서 내 인생을 경영하고 있는지, 이 시인처럼 주님의 말씀이 빛이 되고 말씀이 등이 되는데 어디에? 내 발걸음이 옮겨지는 곳에, 어디에? 그 발걸음이 옮겨지는 그 길,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의로운 규례로 내가 그것을 등으로 삼고 빛으로 삼기로 굳게 결심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인들이 이렇게 굳게 결심하는 거 보면 때때로 어떻게 됐다는 거죠? 말씀의 빛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의지하려는 유혹들이 이렇게 슬그머니 찾아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아니야. 이런 빛이 비춰주더라도 이거는 세상에 말하자면 거짓된 빛이고
가짜 빛이니까 그 빛 쫓아가다가는 그 빛 따라가다가는 결국 의로운 길로 갈 수가 없으니까 바른 길로 갈 수 없으니까 나는 주의 말씀,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그거 붙잡고 가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다. 여러분 이 시편 119편의 오늘 105절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좀 오늘은 깊이로 들어가서 이 등이라는 게 성전의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성전의 불빛이 없으면 이 신앙생활 이 안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떡상에 떡을 진설하고 이 떡상이잖아요. 그 진설병을 진설하고 거기에서 또 새로운 떡으로 갖다 놓고 또 그걸 또 갈아내고 뭐 이런 모든 제사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분향단에 향을 피우고 그래서 그게 성도들의 기도인데 이 기도하는 것도 이 성령의 빛, 이 성소에 빛이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이런 문화, 이런 자신들의 그 전통적으로 이어져 오는 이 문화를 알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문화에 익숙한 히브리인들은 그렇구나, 내 안에 이 빛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 빛을 삼아서 인생을 경영해야 되고 그 길을 가야 되는구나. 자녀들에게도 이게 얼마나 소중한 가르침이 되겠습니까? 얘야,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발걸음이 옮겨주는데 안내자인 등이 되었고 또 내 인생의 빛이 내 길에 빛이 되도록 해라. 이 말은 너무 소중한 것이죠. 성소의 이 빛을 생각하면 그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성경에서는 이 빛을 잘 관리하도록 이 성소의 이 등잔을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여기가 이제 성소를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회막 안 증거궤가 여기 법궤잖아요. 거기가 지성소인데 지성소 그 휘장 밖에 성소에 이 등잔이 있습니다. 여기에 불을 밝혀주는데 어떻게 밝혀야 되느냐? 계속해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대대로 이게 불을 밝히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데 사실은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 마음에 다가올까요? 믿음의 관리는 빛 관리입니다. 믿음의 관리는 불 관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뭘 관리 잘해야 되냐면 이 불빛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어두움 가운데로 미혹되지 않고 잘못된 길로 돌아보니까 이 곁길로 빠져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 이런 시행착오를 거칠 수 있지 않아요.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인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원리를 가르쳐주는 것이죠. 말씀이 등이고 말씀이 빛이다. 어디에? 내 발에. 어디에? 내 길에. 요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굳게 결심하고, 그런데 이 선조들, 자신들의 선조들이 신앙생활한 그 원리를 레위기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계속해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대대로 그 등불 관리 잘해야 된다. 그거 꺼지면 그야말로 깜깜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항상 우리 영혼에 비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신앙의 원리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회는 이 등불 관리입니다. 이 등불 관리를 이 아론 제사장들에게 아주 생명과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거 꺼지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기름을 계속 채워야 되고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거기에 또 심지가 있으면 심지에 불똥이 이렇게 끼잖아요. 그런 그 불순물들을 제거해주고 찌꺼기들을 제해주고, 그래서 불빛이 항상 환하게 비춰서 성소에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그 제사하고 예배하는 일에 지장이 없도록 등불 관리가 믿음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여러분들의 그 믿음, 내가 이제 믿음을 지켜내는 일,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내 안에 말씀이 빛을 비춰줘야 되는 거죠.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럴 때도 enlighten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령께서 이렇게 빛을 비춰줘야 되는 거죠. 이 빛 관리, 이 불 관리, 불빛 관리,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목회에 있어서도 이 빛이 희미해지고 이 빛이 꺼지면
사실은 뭐 아무리 유창한 설교를 하고 뭐 아름다운 음악으로 찬양이 드려지고 멋진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고 그래도 거기 불이 꺼져 있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은 우리에게 이걸 도전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이 의로운 빛을 말씀으로 내 안에 잘 관리하기로 내가 맹세하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아주 평범한 말씀처럼 보이는데 이게 심각한 말씀입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에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말씀을 등으로 말씀을 빛으로 삼고 가는 길, 그 길에 뭐가 있냐면 장애물들이 늘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길은 장애물 경주와 같습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의 그 믿음의 길을 가로막아 서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넘어서게 하지 않으면 제가 갈 길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뭐라고 기도해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님의 그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의 빛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가는데 그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In light, 빛을 비춰주십시오. 이 말 똑같은 말이에요. 아주 실감나게 말한 거죠.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말씀의 빛을 따라서 가는 것을 그렇게, 그러면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이 자원 제물이라는 것은 내가 죄를 짓고 그렇게 해서 드리는 속죄 제물과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자원에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데 입술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찬송과 감사와 또 기도와 이런 것들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그 길을 가는데 그렇게 하는 거죠. 109절에도 110절도 똑같이 앞에 있는 요 고난을 조금 더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말씀을 붙잡고 간다 그래가지고 그냥 뭐 탄탄대로만 열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시를 읽는,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김창현 목사님이 저를 전도사 시절에 이제 군대 갔다 온 저를 이제 개척하도록 도와주시면서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정전도사, 목회를 하는 것은 고난이야. 앞에 고난이 있을 거야. 그걸 잘 이겨내야 돼. 그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아니 왜 고난을 이야기하시는 거야? 뭐 형통하다 그러고 잘 된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축복만 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줘도 좀 시원찮을 판에 더 기왕 도와주시는 김에, 근데 저를 앉혀놓고 진지하게 앞으로 고난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30년 목회를 하고 그 목사님을 늘 생각하면 그분이 저보다 먼저 출발해가지고 가다 보니까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고난이, 여기도 보면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이거 보십시오.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말씀에 그 말씀을 빛으로 삼고 등대로 삼고 그 길을 비추면서 한 걸음씩 나가는데 원수 대적들은 거기에 항상 위기스러운 장애물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올무는 항상 어디에 놓냐면 길에 놓는다고 말씀드렸죠. 제 시골에서 토끼 잡고 뭐 요즘은 이제 제가 유튜브 보니까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는데 뱀도 올무로 잡고 뭐 새도 올무로 잡고 덫이나 올무 같은 거로 잡잖아요. 이 다 이런 걸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 꿩 같은 거 이렇게 잡을 때 보면 아주 정교하게 해놔야 돼요. 그래서 콩을 좋아하는데 꿩을 잡으려면 그 안에다가 콩 알맹이를 다 빼내고 거기다가 이제 그걸 사이나라 그러는데 청산가리를 그 안에 넣어놓고 밀랍으로 이렇게 싹 떼어놔요. 근데 이 꿩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굴려봐요. 이렇게 발로다가 톡톡 쳐봐서 그 안에 좀 시원찮은 거 막 먹고 그거 제대로 된 것만 이제 탁탁 주워 먹고 다 가버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콩을 뿌려놓고 그 밑에다가 덫을 놓는 거예요. 이렇게 창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건드리면 탁 오므려져가지고 발이 끼는 거죠. 그거 이렇게 해놓고 잘 지푸라기 같은 걸로 해가지고 정말 위장을 잘 해놓지 않으면 안 속아요 이것들이. 근데 얼마나
새 한 마리 잡고 꽁 한 마리 잡으려고 그래도 그렇게 잘 정성을 해놓고 아주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뭇잎도 갖다 위장을 해가지고 놔야지만 이 의심을 하지 않고 와가지고 이렇게 다 살펴보고 그 콩 먹다가 그만 털컥 걸리는데, 여기 보십시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그 다음에 또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는데 어디다 놔요? 길에 놓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어지고 내 길에 빛이 되니까 쭉 그 꽁들이 그 약이 든 그 콩을 톡톡 불려가지고 분별해가지고 멀쩡한 것만 먹고, 거기다 싹 조이삭 같은 거를 달아놨는데 그거 톡 건드리면 이제 이 덫이 톡톡 걸리거나 올무에 걸리게 되는데 그거 기가 막히게 빠져나가. 그래서 아주 약은 것을 그 강원도 시골에서는 뭐라 하냐면 꽁의 병아리 같다 그래요. 꽁도 꽁의 병아리 낳잖아요. 그것들이 그냥 살금살금 빠져나가고 그렇게, 아유 저 녀석은 아주 약기가 꽁의 병아리 같대. 근데 우리 시인은 자신의 지혜로 빛을 비춰가지고 인생을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의 빛으로, 말씀을 등불 삼아가지고 인생길을 가다가 여기 위기, 고난, 올무 이런 거 만날 때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고 승리해 나가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아주 흥미로운 묵상을 해봤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데, 이게 어디에 이 빛이 있어야 되냐면 마음에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성도들 신앙생활 하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말씀이 등도 되고 빛도 되는데, 그 다음에 그 등을 이 교회 등불처럼 여기다 두고 가버리는 거예요. 말씀과는 상관없는 길을 가니까 어떻게 돼요? 올무에도 걸리고 또 덫에도 걸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 빛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마음의 즐거움이 되고 그 마음을 거기에 기울여, 마음이 중요한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받잖아요.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그 다음에 이제 길을 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왔을 때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도 하고 그렇게 은혜도 받고 그리고는 여기다가 등불을 두고 그 다음에 깜깜한 상태로 출발을 하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을 가만히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 등을 가지고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다 두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 사실은 어제 우리가 주일을 지냈는데 여기 성도들이 두고 간 등불이 가득하고 그들은 어둠 가운데로, 비가 지금 왔잖아요. 어제 밤새도록 그 비가 쏟아지는 그 폭우 어둠 가운데 그냥 자기 혼자서 간 거예요. 그리고는 한 주간 동안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빛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등불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구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야 돼요.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길, 이 발, 이게 치열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말씀이 빛이 되고 등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 왔을 때 말씀 받고 뜨겁게 찬양하고 그 다음에 등불 다 여기다 두고 그 다음에 말씀과 상관없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니까 믿음의 성장도 없고 또 올무에도 걸리고 맨날 패배하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제가 이 말씀 105절 말씀 그냥 유명한 말씀이라서가 아니라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목사님, 나는 이 등이 있고 빛이 있는가? 그리고 그걸 어디에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이게 빛이 되고 또 등이 되어야 되는데 이 교회 안에서만, 강대상 위에서만 빛이고 등이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는 아무런 말씀과 상관없는 목회를 하고 있다면 이거 가짜죠. 성도들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면 이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이 마음속에 즐거움도 되고 마음에 빛이 되고 그 마음에 그 빛을 담아가지고 이제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그 길을 떠나야 되는 것이죠.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데 말씀과 동행을 해야 되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 빛을 소유하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성전에만 있는 말씀, 예배 드릴 때만 우리를
우리에게 뭐 감동을 주는 말씀, 이건 소용이 없어요. 이 말씀이 어디에서 적용이 되냐면 길에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길? 내 발걸음이 옮겨지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 치열한 삶의 현장, 그 생생한 그 현장이죠. 거기는 뭐도 있어요? 고난도 있고 올무도 있고 거기에는 뭐 각종 어려움들, 위기가 있다고 이 시인이 이야기. 그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역사해야 되는 거죠. 말씀이 워킹하려면 성전을, 우리의 마음을 성전으로 삼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과 그 성령의 말씀이 우리의 빛을 비춰주면서 그래서 동행해야지만 이 빛이 길에서 워킹할 수 있고 내 발에 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길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해가 되셨나요? 많은 교회들이 이 말씀을 그냥 주일날 1시간 동안만 거기서 빛을 받고 거기서 빛을 경험하고 그리고는 다 등불을 교회 의자에다 다 두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주간의 삶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이 발의 등이 될 수도 없고 길의 빛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좀 마음속에 좀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이 외우기도 쉽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게 그냥 구호나 이게 듣기 좋은 시구로 그냥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걸 삶의 원리로 받아야 되고 실제로 이렇게 살면 우리의 길이 늘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 길을 그 빛 가운데서 승리하며 마침내 주님 앞에까지 승리의 삶으로 도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이렇게 비가 오고 날이 굳은데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 평생의 삶의 신앙의 지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